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 이외의 피조물이나 죽음의 세계마저도 지혜를 알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빌닷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닷은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욥을 찾아와서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로 뭔가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체로 그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고수하면서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참혹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하는 욥에게 빌닷은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심한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5장에서 빌닷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 여자가 낳은 사람 어찌 깨끗할까? 보게나 그분 보시기엔 달도 밝은 것 아니요 별도 깨끗한 것 아니라네. 더구나 사람은 구덕이라네. 인간은 벌레라네. 빌닷의 이 말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욥에게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니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말고 너 자신에게서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빌닷은 이렇게 끝까지 욥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빌닷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애써온 것은 사실이지만 욥은 누구보다도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욥은 혹시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늘 염려했습니다. 큰 잔치를 마친 다음 날이면 욥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들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성결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늘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욥에게 하나마나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욥은 항상 그렇게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하려고 늘 신경을 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욥이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이 가진 그 인과응보의 논리를 거부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 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빌닷에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욥기 26장에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 길게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구절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영들이 덜덜 떠내 물 아래 거기 사는 사람들 말이야. 수울은 그분 앞에 벌거벗고 멸망의 나라는 가림막을 일네. 북쪽 하늘을 빈 곳에 펴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데다 땅을 달아놓으시는 분, 물을 구름 안에 싸매시는 분, 그러고도 구름 뭉치가 터지지 않게 하시는 분, 보름달을 덮으시는 분, 그 위에 자기 구름을 펼치시는 분, 그분이 물 위에 둥그렇게 금을 그으시네. 빛의 끝, 어둠과 닿는 곳에 하늘 기둥들이 흔들리네. 그분의 꾸중에 놀란 거지. 힘으로 바다를 휘저으시네. 익숙한 솜씨로 바다 괴물을 부수시네. 바람을 보내 하늘을 말끔하게 하시고 도망가는 뱀을 손으로 찌르셨네. 이보게나 이런 일은 그분의 길을 맛만 보는 정도야. 우리가 그분에 관해 들은 말씀은 그냥 속삭임이겠지. 그러니 그분의 힘이 실린 천둥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길을 맛만 보는 정도라고 욥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속삭이는 말을 조금 알아들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욥은 이런 말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이렇게 출신지가 각기 다른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지역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신학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지요. 아주 고상한 신학적 체계가 그들이 하는 말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욥이 무죄하다고 하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고난은 무죄한 자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해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은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의 이런 말은 사실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겪거나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그 일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은 없었냐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느냐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고 늘 죄의 유혹에 끄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바로 그런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만약 무죄한 자에게 고난이 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깨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계속 집요하게 욥의 과거를 들추어 보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셔서 인간이 아무 까닭 없이 고난받게 하지 않는 분, 그런 관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는 것이 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다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말하거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 어떤 하나의 정답을 내리는 듯이 말하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의 관념, 그가 상상한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옹호한다면서 빌닷은 욥을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 빌닷에게 욥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그렇게 규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언제나 옳은 그런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라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빌닷에게 상기를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인정하라는 그런 요구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그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왜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지를 알고 싶다는 걸 계속 표명한 것입니다. 이런 욥의 태도를 달리 표현한다면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대처해 가려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처벌로 믿게 만들려 하는 친구들과 끝까지 맞서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때로는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합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었지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아내도 고난받는 욥을,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어리석다고 했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뭔가 확신 있게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그 많은 부분이 왠지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미디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어떤 삶의 자세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라는 요구를 계속 받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상징들이,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신화에 대해서 논하고 새로운 철학을 배우려고 늘 관심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식과 정보라고 하고, 혹은 지혜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길을 가르치는 그런 말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옳다,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우리를 흔드는 말을 듣고 있고, 욥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련해온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텐데, 기술 자본주의의 옷을 입은 만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호황으로 정말 자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갖고 있고, 또 세상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고 또 추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날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발전의 이면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자원이 소요됨에도 이 개발을 멈출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데도 온 세상이 그 일을 위해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볼모 잡힌 것도 없는데도 그 한 길로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떠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돈을 못 벌 것 같고, 삶을, 그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압력이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옥죄고 있음을 우리는 도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욥을 주시해 보라는, 주목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세 친구가 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로 자기를 공격했음에도 그 공격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비로 알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것,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하신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꼭 붙잡고 성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욥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욥의 친구들의 말보다 욥의 말에 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은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보다 잘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에 머물러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자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폐해가 있는데도 조금 더 편리하다고, 많은 후과를 남기는데도 지금 좀 더 편하겠다고, 좀 더 이익을 보겠다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는 반드시 우리의 그런 선택에 따르는 책임져야 할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 생명력을 누리고 그 생명의 기운으로 서로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지혜를 찾아간다면 우리도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통과해 갔다고 말할 날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의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많은 미디어의 요구와 광고와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조급함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생명이 되지 않는 일에 소모할 때가 많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욥처럼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주시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걸음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날이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데 저희들도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눌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며 당당하게 우리 몫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분별 없이 치달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고 더 좋은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보살피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